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려졌던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성소와 지성소의 장벽이 두터워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그곳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신이 제물되어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분은 흠없는 제물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새롭게 이어놓으셨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다음에 둘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이 없는 용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죄를 사함받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에게 새롭고 살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죽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은 은혜의 길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자마다 다 살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쫓아낸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이 돼서 화평케 하시고 길이 되고 다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다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예수님은 대속의 피로써 하나님의 임재 초소인 지성소까지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마련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받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미혹과 시험이 많은 곳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꼭 구원이 예수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들 말을 해요. 이곳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쁘다고 하는 말은 성실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결같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고 하는데 이는 믿는 바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입술의 고백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었으면 입술로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요. 움켜쥐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계속 가난하게 되고 어렵게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사랑을 거두게 되고요. 선행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선행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심은 것은 지금 내가 거두게 될 것이고요. 지금 심는 것은 훗날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음에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우리들이 원하는 일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주 안에서 평화로운 삶, 기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